어버이 주일을 자녀들로 하여금 어버이 주일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향하여 효도하도록 가르치는 날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전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모든 자식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은 항상 나중입니다. 문득 생각났을 때 문득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형편에 맞추어서 효도하면 됩니다. 자식이 효도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부모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들과 세대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를 모든 부모는 알고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에게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까? 내 친구는 자기 자녀를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국제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은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명문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웠다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잘 키운 자식은 그 잘 키운 자식을 부모는 10년 만에 만납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만나지 못해서 10년 만에 만납니다. 그것도 파란 눈을 가진 며느리와 함께 만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잘 키웠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지혜를 듣고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한글도 읽고 쓰지 못해요.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한 부모를 둔 자식은 4개 국어를 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글도 읽고 쓰지 못한 부모니까 무식합니까? 4개 국어에 능통한 자식이니까 유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떤 자식도 부모를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배울 수 없는 자식은 세상에서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복지를 위한 지원과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복지를 자신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복지 문제는 모든 자녀에게 공통된 의무입니다. 여러 자녀 중에 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자녀는 부모 섬기는 일에 책임이 없습니까?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만 책임이 있고 부모 안 모시는 자식들은 책임이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방법만 다를 뿐 모든 자녀는 부모를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들은 가난한 부모에게 혜택을 받고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부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 자녀는 부모 복지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잘못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복지를 책임지는 이유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자식들은 부모를 향해서 이익 산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식은 가족 전통과 가치를 이어가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전통이 있고 그 전통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자란 가정의 식사 문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삼시세끼를 온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보통 식사가 진행이 되면 밥상이 3개가 올라옵니다. 첫 번째 밥상은 아버지와 장남인 제 밥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과 세 번째 상은 가족 서열대로 배치가 됩니다. 첫 번째 상에 계신 아버지가 첫 숟갈을 드셔야 나머지 가족들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 전통 말고도 여러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통이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지켜주셔야,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의 자세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향하여 계속적인 자기 반성과 효도에 대한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됩니다. 반성 없는 효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효도에 대한 자기 개발이 있어야 효도가 가능합니다. 소문난 어떤 효자가 있습니다. 소문난 어떤 효자의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너는 효자 소리 듣는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효자 집에 몰래 숨어서 하룻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효자로 소문난 친구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머니 발 씻어주세요. 어머니 등이 가려워요. 긁어주세요. 숨어서 지켜보던 친구가 깨닫고 감탄을 했습니다. 친구의 행동은 부모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떤 부모든지 자식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요, 자식이 그걸 차단해가지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 효자는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 씻겨달라, 등도 긁어달라 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요. 좀 외롭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날마다 소고기만 사다 드리면 효도입니까? 소고기로 부모를 고문하는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효도지. 자식이 원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효도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2024년 5월 12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고급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효도는 그와 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울산 제1교회 손승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번 오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모스크바 장신대 총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하러 여러 번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2번의 전화를 매일매일 받으십니다.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매일 2번의 전화를 받으십니다. 아침에는 치과 의사인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대덕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들과 딸로부터 하루에 2번의 전화를 받던 손승원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이제는 손 목사님의 아들, 딸들도 전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 실제 괴로운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며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효도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이 빠졌습니다. 빠진 5번째 계명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이 무엇 때문에 5번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도 해당이 되고 이웃 사랑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가 효도하지 않는 종교다, 불효하는 종교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죽은 부모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부모 제사 때 누가 찾아옵니까? 부모 살아생전에 따라다니던 조상 귀신이 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에는 귀신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오늘요 엄청 재수가 좋았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타난 조상 귀신입니다. 그 귀신의 성씨는 여러분의 성씨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제사를 지내는 일은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귀신을 공경하는 겁니다. 귀신은 한 번 대접을 받으면 절대로 그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의 속성을 아십니까? 이간질입니다. 귀신은 교회와 이간질시킵니다. 귀신은 담임 목사와 이간질시킵니다. 이간질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제삿날에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자신이 없으면 목회자를 초청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제사, 부모님이나 그 제사를 지낼 때 추도 예배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효도를 위한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건강한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건강한 자녀의 결혼 생활이 효도의 필수 요건입니다. 맨날 쌈박질하는 그 부부가 어떻게 효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결혼 생활이, 건강한 결혼 생활이 효도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몸 관계입니다. 부부는 한몸 관계이므로 남편의 성공이 아내의 성공입니다. 부부는 한몸 관계이므로 아내의 성공이 남편의 성공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남편의 실패가 아내의 실패이고 아내의 실패가 남편의 실패입니다. 같은 공동 운명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같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한몸 관계가 분명합니다. 부부가 한몸 관계이면 남편과 아내는 각각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한몸이니까. 그러면 남편은 어느 부분이고 아내는 어느 부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부인들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기분이 나빠졌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남편은 아내의 뭐라고요?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머리예요? 이 목부터 그 위가 머리죠. 그렇죠? 목 아래가 몸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면 아내는 남편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몸된 아내는 머리가 된 남편이 지시할 때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요,
다시 말해서 몸에 해당되는 모든 아내들이요. 남편이 머리입니다. 몸에 해당되는 아내들은 머리에 해당되는 남편이 지시할 때만 움직여야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라 지시했어요. 그런데 몸이 왼쪽으로 갑니다. 어떤 몸입니까? 고장난 몸입니다. 고장난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교회가 병원입니다. 반대로 머리는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몸이 오른쪽 다리가 가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는 몸에게 오른쪽 다리를 긁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왼쪽 다리를 긁도록 지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머리가 왼쪽 다리를 긁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난 머리입니다. 고장난 머리입니다. 머리 말고 다른 말이 뭐가 있죠? 하여튼 고장난 머리입니다. 고장난 머리 역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이 교회가 병원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라고요. 부부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이제 한 몸이 되어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이제 한 몸이 되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자녀 양육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건강한 부부입니다. 둘째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역시 건강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남편이 지시할 때만 몸은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동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효도 종교입니다. 자녀들은 믿지 않는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명절에 고향으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부모님을 올라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를 둔 자녀는 신앙의 대물림하는 많은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의 최고의 축복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자식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부모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뜻에서 삼배 옷을 입습니다. 요즘은 그 검은 완장을 차는데 그 삼배 옷 대신이에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4번을 크게 울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임종시에 크게 웁니다. 두 번째는 입관시에 크게 웁니다. 세 번째는 발인시에 크게 웁니다.
네 번째는 하관시에 큰 소리로 웁니다. 너무 많이 울다 보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울음꾼을 사서 품삯을 주고라도 크게 울었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죽으면 무엇 때문에 자식은 죄인입니까? 불효자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아버님이 고향에서 3년을 누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등산하던 중에 아버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하산하여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떤 불효를 저질렀는지 잘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제가 사표를 내고 아버님 곁을 지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 핑계대고 아버님을 보살펴 드리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후회할 때는 아버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버님에게 못한 효도를 어머니에게 갑절로 하리라. 그러나 아버님 장례식을 마친 후 여전히 어머님에게도 여전히 불효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야 어머님에게 참으로 불효자식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다 이거 잘 불러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구성은 결국 신앙의 그림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머리 대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몸에 해당되는 아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해당되는 예수님은 몸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순종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세요. 순종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부부는 평등하지만 동등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복된 가정을 통해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부 원리를 통해 건강한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 효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모 효도를 통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